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신교회에서 목회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농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다음 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친척들이 말하기를 교회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 천주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면, 얼마 정도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담뱃값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왜 담뱃값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뱃값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넉넉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담뱃값을 비용으로, 헌금으로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재무실에서 보고를 해주기를 헌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헌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자 성도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술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술값을 더 보태서 제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가까이 됐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세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세례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실까? 알아보니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분이 크게 농사를 짓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11조를 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수학의 11조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비용을 다 제하고 진짜 소득의 11조를 내야 합니까? 목사님이 답변하십니다. 소득의 11조, 수학의 11조 상관없습니다. 믿음대로 내는 것입니다. 전체 수학의 11조를 내셔도 좋고 비용을 다 제거하고 진짜 그 수익의 11조를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용을 다 제하고 내면 적은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농사를 짓고 쌀 2가마니를 11조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 이듬해 추수감사절 또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는데 이분이 쌀 20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로 바치셨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 집사님 10배가 올랐네요. 그러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식들 이렇게 키우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식들 교육비용, 양육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 내 자녀들에게 값싸게 양육하고 싶지 않습니다. 값싼 자식들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쏟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귀한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았는데 내가 그 받은 사랑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다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래, 귀한 성도로 살자, 귀한 집사로 살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농촌교회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을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 갈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오면서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 나와요. 왜 내가 교회 가기 싫은지.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회에 가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자꾸 변화라고 해, 변화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변화되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오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여기서 섬기십시오, 저기서 섬기십시오, 봉사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났는데 교회에 오면 다 어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랑하라고, 다 함께 교제하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만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헌신과 헌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갖고 있는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된다. 이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소득, 내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헌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11조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깨달음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봉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 22절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1조는 여기 토지 소산, 토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그 땅은 내 것이 아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땅, 소산은 그 땅에서 얻는 농산물, 수확물,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1조 하면 우리는 10%를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내가 받은 월급의 10분의 1, 나의 연봉에 1년 동안 농사하여 얻은 수확물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바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 여기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1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 첫 열매, 대표적인 것. 이 하나가 잘 되어야 나머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잘 되고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내게 주신 것, 그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10분의 9, 아니 이 모든 것
10분의 이 10가지 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귀하다. 이것이 오늘 이 11조의 영성, 11조의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가 나머지 9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 11조를 드리면서 이 10분의 9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이라고 했어요. 토지는 원인입니다. 소산은 결과물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첫 출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물, 그 소산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는, 첫 번째 11조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없이 10분의 1 소득의 11조만 드리는 것, 이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11조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11조 헌금을 하면서 11조 헌신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물질도 소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슴에 새기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다가 그만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가신들, 신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붙잡힌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고 빼앗긴 물건도 되찾고 진멸하여 전리품을 가득 싣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분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 내가 싸워 이긴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냥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너의 모든 것 얻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가르쳐준 분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11조의 영성으로 11조의 신앙생활로 살려면 믿음의 고백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나 멀어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 지정하신 곳이 너무나 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헌금하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25절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2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주목할 구절이 거기,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으로 여기에 와서 예배하라,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거기에 가서 오늘 보십시오. 너와 내 권속,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제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라. 기쁨 가운데 헌신, 기쁨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늘 헌신하는 거 어려워, 헌금하는 거 어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나 힘들어, 무거운 짐으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아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드림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려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헌금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는 기쁨의 헌신이 11조의 의미예요. 기쁨의 헌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는가? 11조의 헌금을 통하여, 11조의 헌신과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뻐하고 받으면서 기뻐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헌신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라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선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말씀을 받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때 복음을 들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성미, 둘째는 11조. 뭐 여기 술, 담배, 도박, 뭐 그런 노름 이런 거 끊는 거, 그건 물론이고요. 하나님 앞에 성미가 뭐예요? 어머니들이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이렇게 쌀을 씻기 전에, 보리쌀을 씻기 전에, 또는 어떤 곡물을 씻기 전에 먼저 한 줌을 떼어요. 그리고 성미 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성미 항아리에다 넣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러 올 때 가져오셨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족을 위하여 밥을 짓습니다. 쌀을 씻습니다.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게 성미예요. 여러분, 11조. 어려운 때에 농사 짓고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참 적은 소출을 가지고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1900년대 전사명이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북녘 땅인데 장단읍 교회에 신앙생활 하셨던 전사명 성도님, 이분의 별명이 할아버지인데 11조 할아버지예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주머니, 허리춤에다가 주머니 2개를 차고 다니셨어요. 돈이 조금 들어오면 11조는 11조 주머니에, 그리고 나머지 19은 일반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걸로 생활하는데 11조 주머니 이렇게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가족들이 볼 때에 항상 2개의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저 할아버지는 11조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11조 할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삶으로 늘 보여주셨던 분, 헌신하셨던 분, 그의 아들 전진규, 그분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섬겼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던 전사명 할아버지, 그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 내 모든 소유의 주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이 11조의 기쁨, 헌신의 은혜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것은 내 것, 이 모든 건 내가 주인 된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간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28절 29절 보실까요? 제가 28절 봉독합니다. 매 3년 끝에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득의 11조, 이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11조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매 3년마다 3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어떤 11조인가 하면 연약한 인들, 이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1년차 2년차 지나갔으니까 3년차에만 드리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달 30일 가운데 하루 3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돕기 위한 그런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 사랑하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들,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내가 돕는 것, 마땅히 돕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늘 가슴에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11조의 영성, 11조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돌봄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사랑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영성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구체적인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저 영혼, 저의 살림도 하나님 지켜달라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11조의 영성으로 11조의 신앙생활을 할 때 29절 후반부를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채워주리라, 여호와 이레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나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가 지은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보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내가 가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 두 자리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자리, 세상의 자리, 죄악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야지,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그 땅으로, 그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주저되는 거예요. 건너가기가 어렵다.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중간 지대의 이게 불안이거든요. 서커스에서 공중고개하는 그네에 매달린 공중고개사가 지금 자리 있는 그 그네에서 저 다음 그네로 옮기려고 하면 이렇게 스윙 흔들다가 결국 점프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내가 붙잡을 수도 있고, 내가 건너가서 손을 내밀면 그 그네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를 탁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필요하다. 내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믿음이다.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11조의 영성이다. 하나님, 나는 내 이 세상의 물질에 나는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생명도, 내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며 주 뜻,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1800년대 영국의 한 자매가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목사 딸로 태어나서 가정,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늘 흔들렸던 이 자매가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 병을 얻었어요. 몸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친구가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 친구 집에 갔어요. 너 여기서 좀 쉬어라. 좀 잘 먹고 보양하고 휴양하면서 회복되어라. 그 친구 집에 머무는데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림들이 여러 편 이렇게 벽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 그림 가운데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 한 편이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난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 막 피 흘려 고난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하단에 아래에 문구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 위해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었느냐? 그 문구가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었느냐? 다시금 돌아와서 시를 씁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11장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려 피 흘려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 찬송을 썼어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던 프랜시스 하버갈, 그 여성의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 맡겼다.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주었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관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사용하면, 청지기의 삶을 살면 내가 그 믿음 위에, 그 사랑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내가 함께하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체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